전체, 신약 전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정말 너는 내 마음에 한 자다. 나는 너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네가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 너처럼 모면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윗을 향해서는 네가 내 마음에 아프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이 전혀 실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해 네가 내 마음에 아픈 자라고 하지 않았던 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네가 나에게 정말 마음에 아픈 자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또 우리의 말로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이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실패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은 그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협력하여 이제 선을 이뤘는가 이 모든 상황들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참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또 시점이 되죠.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또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서 다윗궁도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블레셋 대군과 큰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그 상황들이 바로 이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도 정복했고 그 다음에 다윗궁도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전쟁이 가능할까 했던 그 전쟁하면서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군과 큰 싸움에서 전쟁을 이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이제 옮기는 그런 상황들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도대체 뭔가? 이 하나님의 법궤란 하나님의 그런 쉽게 말해서 상자입니다. 상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자. 그런데 이 상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 상자 속에는 세 가지가 일단 들어있고 이 상자는 일단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상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구격과 그런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이제 또 그것들을 제작하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 언약궤,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너희와 늘 함께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늘려주시는 그런 일들이지만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도 않았고 또 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 법궤를 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또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고 그런 모든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애굽에서부터 시작했던 모든 상황들 그 전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하나가 바로 만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손수 써주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던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주셨던 육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그 육의 양식은 생명의 떡이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했지만 그들은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하다는 생명의 약속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떡을 떼게 되는데, 이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축약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들 안에 늘 하나님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1차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들을 기억했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아시다시피 12지파 안에, 두령들 안에, 백성들 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야기를 하냐, 우리 나머지 지파, 우리도 루벤 지파고 우리도 대단한 지파야,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12지파 안에 대표 주자들 안에 두령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지팡이 안에서 쌍난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는 그러한 자이다 그랬는데, 놀랍게 마른 지팡이요. 마른 지팡이 안에 그 다음날 봤더니 그 마른 지팡이에 누가 나게 돼요? 살구꽃이 피게 돼요. 근데 그 지팡이가 뭐였냐면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이 살구꽃, 왜 살구꽃이 피었지? 이 살구꽃은 하나님께서 늘 너희와 함께하고 지켜보신다라는 살구꽃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단순하게 상자이지만 그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만나나, 그 다음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늘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교제들을, 친밀한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상징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지금 현재 이미 이제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다윗의 성도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나니까 이 언약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자고, 이제 다시 운반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이제 살아보겠다는 이 다윗 안에 좋은 동기였어요. 선한 동기였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다윗의 의도, 다윗의 동기는 일단은 선했어요. 일단은 선했어요.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바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교회 일뿐만 아니라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의 계획과 우리 안에 비전들 안에서 선한 의도, 동기가, 때로는 동기가 불순한 경우도 있지만 이 선한 동기로 이 다윗은 시작됐어요. 이 선한 동기였다는 것들이 우리가 참고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13장에 보면 1절부터 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주유관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의논도 않고 모든 일들을 추진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을 대표하는 이제 그 위에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백부장은 이제 100명을 대표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그리고 주의관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은 의논도 안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먼저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이 일이 너희가 좋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단에서부터 그에셀바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와 그리고 또 초혼의 딸인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과 또 소와 그런 모든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은 초원에서 많이 살았죠. 특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초원에서 살았던 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서 이제 우리들에게 모이기로 하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의도가 선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며. 그러니까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 정말 스펙도 좋고 그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후회하셨던 것이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셨다고 했는데, 후회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울은 어떤 상황이 되면 전쟁을 나가든 어떤 상황이 돼도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 안에서 자기 결정대로 함으로 인해서 많은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말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전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걸 우리를 궤 앞에서 묻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옮겨오자. 그런데 굉장히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절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동기도 굉장히 선했는데 그 주체가 뭐예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와 주체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다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은는 이가가 주격 조사라고 해요. 내가, 나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누가 주체인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인가? 난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근데 지금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동기도 좋고 다 혼자서 모든 것을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천부장도 불러오고 백부장도 불러오고 두룡들과 의논도 하고,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전국 각지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자. 그런데 이 3절을 우리가 그냥 유심히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래서 주어도 우리가, 목적어도 뭐예요?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 왕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오고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하면서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기쁨에 들떠서 굉장히 흥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온갖 음악과 온갖 음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흥분하고 들떠서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 이 사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에 묻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도 이제 이 성도 우리가 우리 것이 되었고 함락도 있고 이제 다윗성도 다윗을 보기에 이 나를 위한 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분에 있다니 그것도 아니지 하고, 이 정말 그 전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의도와 온기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또 백성들도 뭐라고 해요? 온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겼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좋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좋게 여겼어요.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이것을 하자, 이것들을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 그래 좋아 아주 좋네. 그래 어떻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서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고 우리 안에서 진짜로 이것은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하면서 지금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같이 다 흥분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음악이 울리고 사람들 안에서 막 격양된 막 분위기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그런데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셨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런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운동도 하지도 않고 혼자서 다 독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데 운동도 하고 같이 백성들도 누구 외에 없이 다 좋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너무 많은 흥분되어서 그 일들을 진행됐는데 왜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셨을까?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어?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까닭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사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쉽게 그렇게 목숨을 가져가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먼저 다윗의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차이가 있었어요. 이 다윗은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역대상 13장 앞에 이제 9절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이 7절과 8절에 보면 어떻게 다윗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7절 한번 볼까요? 다윗 하나님의 괴를 세수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의 괴를 어디에다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고 이 새 수레에 실었단 말은 말 그대로 새 수레에 실었단 말은 이 수레를 끄는 건 동물이 있었겠죠. 새 수레에 실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고 가는 상황이에요. 8절 지금 막 흥분된 다윗과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빗방와 수고와 쟁과 나팔로 연주하며 이제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우리가 운반하게 됐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됐어.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충 한 것도 아니었고 힘을 다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갔어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흥분돼서 뛰돌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가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새 보조에 달렸는데 놀랍게 정말로 상황이 너무너무 놀라운 역전의 상황으로 되는데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었더니 이제 이 음악 소리와 함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뛰놀고 그러니까 이 소가 흥분한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강아지도 그렇고 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리고 그러면 이 동물들은 굉장히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가 이제 그 소리에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온갖 이 높은 제금 같은 경우는 새로 되는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의 피치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소가 깜짝 놀라서 흥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흥분했던 상황 가운데서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시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백성들 안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여기다 하나님의 정말 수고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우리가 옮기게 됐어.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온갖 축제 분위기 안에서 있었는데 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가 뛰노니까 우사가 그 소를 뛰는 그 소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우사를 죽이세요. 이 한번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사람들 안에서 완전히 흥분됐던 많은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고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 한 목숨이 죽어있는 그 상황들 안에서 굉장히 많이 그들 안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방법이 잘못했을까? 나름대로 백성들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요. 다윗도 의도는 좋았고 동기도 좋았어요. 백성들도 다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여러 곳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민수기 4장을 이제 먼저 우리가 참고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매뉴얼들을 다 말씀하시죠.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이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돕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행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낼 것이요.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전진해 하면서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켜야 했던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텐트였어요. 접고 펴고 접고 펴고 접고 펴고 하는 이동에 용이한 그러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 너희가 전진할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할 때 그 신호들 뭘로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여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 됐어요. 때로는 3일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서 3달이 있어야 됐고 때로는 더 긴 시간도 기다려야 했어요. 철저히 가고 서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 너의 마음대로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들을 앞서가고 왜? 내 마음대로 막 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너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인도자가 되어준다라는 것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올무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배우게 되면 아이들 안에서 특히 1살에서 2살 사이가 위험하잖아요. 걸음을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호기심이 많아지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놓치게 되는 아이들은 위험한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늘 제재를 하고 거기서 멈추라고 그러고 엄마가 거기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전진하라면 전진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그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 너에게 고아 자손들이 소위 싫으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고아 자손들이 매라고 했어요? 매라고 했어요. 소가 싫은 것이 아니라 고아 자손 레이지파 중에서도 이제 자손들이 있어요. 우리가 김해 김씨면 김해 김씨의 누구 공파, 누구 할아버지 때문에 이제 파가 또 나눠주잖아요. 크게 레이지파 안에서 이제 고아 자손, 아론 자손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고아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법계, 언약계를 서있다 싫은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런데 이 우사가 소가 뛰노니까 소를 제어제하고 이 언약궤를 만졌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 고아자손이 몇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소를 만졌다고? 소를 뛰노는 거. 그 소가 뭐 흥분하니까 당연히 첫 번째 이들의 실수는
사람이 그것도 무한자손의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은 아론이 해야 되지만 레위 지파 무한자손이 있어야 됐어요. 첫 번째 놓쳤던 거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동물을 이용하면 안 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신명기 31장 9절과 12절과 13절을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12절 곧 백성의 남매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주하는 타국민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손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를 배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제사장과 자손의 제사장이 맺 것인데 운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에 뭘 말했고 그것들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것이 점검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소를 이용했어. 그리고 그거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였어라고 막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 이 언약궤와 이 법궤가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았던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은 또 다시 성경 거룩했어요. 그래서 항상 언약궤를 움직일 때 그 빨리빨리 뭔가를 막 서둘러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이루는데 이 언약궤가 움직인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니? 그것들을 먼저 점검하고 그 일들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들은 이 우사가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빼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신 게 무엇이지? 하면서 다시 점검하고 이게 지금 막 옮기는 걸로 흥분해가지고 정말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비본질 안에서 얼른 빨리 그거 얼른 가져다가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고 다윗성에다 일단 옮겨놓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야. 그래서 놓쳐버렸던 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은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느긋해졌고 우리 안에서 또 내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에게로 그러면서 계속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배제되고 우리가 우리에게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움직이고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의미는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주인 사명이 있다. 너희들의 주인 목적이 있어. 너희들은 특별히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돼.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와야 돼.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야. 너희는 그래서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너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다시 한번 내 말씀을 상고해야 돼. 내 법을 너희들은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이 잘못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안타깝게 우사가 죽었어요. 그 귀한 생명이 우사가 무슨 죄예요? 우사는 자기는 그냥 그거 하라고 다윗 왕이 시켜서 한 것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희생시켰으면까지 이 우사를 죽이시면서까지 다윗 왕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했어요. 다윗은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 왜? 이 정말 우리 안에서 좋은 동기와 의도와 그러면서 정말 백성들도 다 원했고 백성들도 다 찬성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우사를 죽이셨냐고 이 다윗 안에서도 노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동기와 모든 것들 안에서 일을 하는데 중간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어떤 방해물들이 있게 되면 우리도 없잖아요. 왜요? 내가 어떤 동기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 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방해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걸림돌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도 안 해주시고 왜 이러신가요? 우리는 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다시 그랬던 것처럼 노예요. 그것을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러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면서 이 동기도 좋았고 의도도 좋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법을 외면했던 그것을 놓쳤던 이 하나님 안에 우사가 죽음을 또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첫 번째 여호와의 법궤에 운반이 지연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 놓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멈추게 하세요. 다시 점검해봐. 너희들 안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막 서두르고 했는데 뭔 일들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주세요. 반드시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들을 지연을 시키세요. 근데 이 지연을 시킬 때 우리는 상황을 원망하죠. 탓하고 외부에서만 모든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왜요? 그런데 이 다윗이 노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 조금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12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처음에 막 노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고 왜 이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선한 분이었 이막 백성들도 다 좋아했고 막 그랬는데 이 노하다가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는 상황 가운데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필요한 두 번째 돌이에요.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 안에서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만 하죠. 외부의 탓만 돌리고 너 탓이라고 돌리는데 그때 우리 안에서 멈추면서 그럼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쳤던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은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차이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 행동에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해서 올무가 되죠. 그래서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놓친 게 뭐가 있었을까?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었지? 내가 바라보지 못한 게 뭐가 있었나 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랴. 그전에는 분노했어요. 다윗이 노했어요. 이 노할 때는 왜요? 도대체 왜요? 왜 우사를 죽이시면서까지 왜요? 그런데 이 다윗 안에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기면서 그 반응이 뭘로 가냐면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안에 굉장히 왜요와 어떻게라는 것들 안에 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왜 기뻐하시는지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 순간 분노했어요. 노했어요. 그래서 왜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 다윗 안에게도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뭐였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그 생각과 상황들을 바꿔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안에 일들이 막 더디고 안 되고 그래서 왜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함께 말하는 거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 언약궤 안에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으로 집에서 메어오니라. 지연을 하죠. 함이 두려워서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언약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왜에서 어디로? 어떻게요? 왜에서 어떻게요? 그리고 조금 좀 더 잘 모르겠는데 이 역대상 15장에 가면 다윗이 깨달아요. 우리가 정말 깨닫는 은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연되었지만 지연시키죠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이 그것들 안에서 잠시 멈추고 그리고 그 언약궤 몇 개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내면서 그 사이에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해요. 다시 시도를 하는데 역대상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역대상 15장 11절에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야과 아비아다를 불러. 이제 제사장 사독 불렀어요. 아비아다도 불렀어요. 레이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야와 아비아다를 불렀어요. 그리고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말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예배를 내어 올리라. 뭐 하겠다고요? 성결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놓쳤던 부분이 뭐였는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 의지대로 하겠다고, 내 능력대로 하겠다고, 내 경험대로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우리가 성결하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놓쳤던 것, 하나님의 법을 놓쳤던 것,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원했던 건 이거예요. 이게 소를 이용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바라신 것은 이들 안에서 지도자인, 영적인 지도자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독과 레위 사람들, 이것들은 사독은 제사장이었다고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가정의 가장들도 지도자, 회사 안에 리더도 지도자, 그 다음에 어떤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대통령을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우리 사장님이, 내 남편이, 우리 교회 목회자가, 그리고 중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관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다른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내가 나아가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내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요. 구별된 생각, 구별된 우리의 삶. 내 삶은 하나도 안 돌아보고 여전히 나의 모습, 내 언어, 내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왜 이거 나에게 안 줘요? 왜 나에게 물질 안 줘요? 왜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왜 나에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악인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도 악인 형통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들은 뒷전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하면서 노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일들의 지연을 통해서 깨달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멈춰요. 드디어 깨달았어요.
하고 네가 말을 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메우리라.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흥분해갖고 우리가 주체가돼갖고 내 방법대로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그에게 그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의 응답들이 되게 느끼고 있다면 점검이 필요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큰 건 내가 정말 구별된 내가 정말 구별된 선별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먼저란다. 하나님 적어주세요. 이것이 먼저란다.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일들이 어쩌면 더 지연될 거예요. 왜? 우리가 선결되게 되지 않고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주어진 늘 말하지만 물질, 명예, 힘 이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폭력이 되고 우리에게 마약이 되고 우리가 타락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선결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었을 때 그 다음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내 자손이 채 하나님의 배를 베어 어깨에 메지라.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선을 해주시는데 어떤 가정이 축복받아요? 오벳에돔의 집이 축복받아요. 왜 오벳에돔이 이거 부적 아니에요? 예,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부적 붙여놓은 딱 나누면 그게 그 복을 주는 그런 부적이 아니라 이 오벳에돔의 집에 역대상 13장 한번 봅시다. 14절 그가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보내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석 달 90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거 언약계 법계 부족 아니에요? 왜 복을 주셨을까요? 예, 오벳에돔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결이 뭔가를 알고 온 마음으로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성결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옛사람 우리의 신약의 표현들 안에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와가지고 법궤가 와가지고 이게 부적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놓쳤던 게 무엇이 있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거저 준 게 아니라 이 오벳에돔에 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길게도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려면 주세요. 90일 동안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잖아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돈, 예, 하나님께서 석 달을 있었는데 거의 모든 소유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사람들, 자녀들 안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영권, 물권, 인권을 다 주셨다니까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도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예, 돈 있어야 돼요. 돈 천대하면 안 돼요. 섬기해야 되는데 돈 필요하고 늘 그러잖아요. 자녀, 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 성도는 늘 소비라고 말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어요. 얼마 동안 있는 동안에요? 90일, 석 달.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서 지연되고 있는 그 하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이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예부가 아니라 우리 아니요. 성결이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 자신을 쳐서 걱정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해보겠다
하셨다라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정말 부패한 내 자아를, 내 본성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와 그 모든 음란과 방탕과 수치함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정말 예배 안에서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그게요, 예, 너무 놀랍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석 달 있었는데 보고 주셨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작심삼일 3일까지 해봤는데 또 넘어져. 그럼 또 다시 작심삼일 하시게요. 또 넘어지면 또 작심삼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작심삼일 못 가요. 작심삼일 가든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제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복, 여기 신령한 영적인 복 플러스에 우리의 소유의 복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예, 이 많은 상황들 안에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첫 번째 복을 받는 집이 누구였어요? 오벳에돔의 집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석 달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정말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셨을까? 기뻐했지요. 역대상 15장 25절, 정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역대상 15절에요.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도에 대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셨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바로 그거야. 네가 원하는 건 정말 네가 원하는 건 바로 성결이고 너희들이 네 법을, 네 말을 따르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하나님 도우셨고요. 그리고 그 우리들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한 번 실패했죠. 우사까지 죽었죠. 그러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교훈을 얻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 도우신 이제는 해피엔딩 디엔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그 감격은 그 전의 감격이 몇 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뭐했다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영광 돌렸다는 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업장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회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잘 나가고 우리 자녀가 되는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우리 안에 의도와 동기 하나님 다 아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우신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얼마나 기쁜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왜 그 기쁨을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내가 정말 성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절차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의 법과 이 땅의 법도 준수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흥분해서 하나님의 속도보다 앞서가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하겠다고 설정되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했는가? 다윗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동의를 구했고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자주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다음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그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보다 더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오늘의 키포인트, 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그 왜와 어떻게 사이에